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었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정말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30년, 40년 같이 산 부부도 식사 메뉴 정할 때 절대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 모두가 예수로 생각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하면, 모두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100사람이 모였다면 100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또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성도들은 또 서로 재물을 통용하였다. 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재물들 가운데 그것을 귀중히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소유는 이 땅에서 잠시 쓰다가 또 모자란 대로 넘친 대로 쓰다가 다 사라지고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표본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먼저 맛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밭에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을 가난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 그 판 값이 적지 않아서 아마 따로 기록해 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후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들은 그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바나바의 이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나 소유나 어떠한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거나 가치 있거나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정말 산처럼 커 보여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마음 후련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냐면 전에는 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이렇게 컸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계속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주님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낮아져 있을 때는 문제가 커 보여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있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는 주님 이 모든 것도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소유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해 있으면 아깝고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그것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5장 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동기가 문제라는 동기가.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신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은 이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도 그 안에 어떤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인 베드로는 그 밭을 팔아서 가지고 온 그 값이 많은 것을 감추었다는 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야, 아나니야, 왜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황당하게 바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좀 두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동기도 중요하다는 동기. 많은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팔아서 얼마간 감추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내 물질도 내가 또 좀 사용하고 그러한 계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이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 내 육신 가운데, 내 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으셔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를 심으셔요.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나 사람은 뭘 먹었어요? 아담은 이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선악과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인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경고를 계속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고 생명나무를 만질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혼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천하다. 계속 우리 혼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추고 다시 영으로 내가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산들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예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야망과 야심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야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동기를 살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고 다중적인 생각들을 다 좀 내려놓고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나에게 막 산 같았던 그런 문제였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문제에 이게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을 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동기와 내 안에 야심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을 잘 지키며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계속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인가?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내가 이걸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추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계속 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끈히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신약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법은 또 그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법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이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순간 주여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성령 충만한 만족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